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장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목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오늘 본문에 전부 5가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전부 5가지인데 15절과 16절은 이 도망한 종, 도망한 종을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망한 종이 있거든 압제하지 말라. 15절 16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주인을 피해서 도망한 종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또 압제하지도 말고 함께 거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종이 지금 종노릇하다가 그 자유를 찾아 도망친 것인데 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지금 도망한 그러한 종인데 이 종이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쳤는지 아니면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도망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신분에서부터 나오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도망쳤다 하는 그러한 종에게 다시 압제해서 다시 억압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 도망쳐 왔을 때 불쌍히 여기면서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무슨 그런 탈북민 같은 사람들 북한에서 참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찾아 또 이곳으로 오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자들에게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잘 해주라 하는 그러한 또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믿는 생활, 바로 믿기 위해서 믿는 생활하기 힘든 곳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 믿는 생활 잘 하도록 맞아주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려운 곳에서 믿는 생활 바로 하기 원했지만 바로 하지 못했던 마치 종노릇하는 것 같이 주인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 같이 바로 믿고 싶지만 바로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 그 환경을 벗어나서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를 잘 맞이해 주라는 겁니다. 너 옛날에 종이었다 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예전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참으로 바른 믿음 찾아서 왔으니, 영적인 자유함을 찾아서 왔으니, 그러니 그러한 자를 잘 영접해주고 잘 맞아주고 또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랬으니 함께 또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우리를 다 건져내 주셨고, 그러한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살아가게 하시니, 그러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라도 다른 사람 바른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 영적인 자유를 얻기 원하는 그러한 자,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 하라 하는 것이 여기 15절과 16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과거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더 이상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시며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 옛날의 모습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자유를 찾으며 구하며 나아온 이상 참으로 잘 맞이해주며 또 함께 거하며 믿는 생활 또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잘 포용해주고 맞이해주는 그러한 일을 잘 해나가야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연습도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 생각처럼 잘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향동으로 이사가게 되면 또 알게 모르게 또 처음 보는 그러한 분들도 오게 될 터인데, 그 전에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전한 그쪽 교회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두 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 파는 기존에 있던 성도들, 교회 이사 오기 전부터 쭉 있었던 성도들 한 파가 있고, 이제 이쪽은 새로 전도돼서 온 새로운 파, 두 파가 딱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 무슨 뭐 마찰 일으키면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됐든 교회 안에 그렇게 딱 이렇게 두 파가 또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해서 뭐 예외가 없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넓히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훈련도 우리가 해야 돼요. 좀 처음 보는 분 있으면 힘들어도 그래도 좀 다가가서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또 오래간만에 온 분들이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좀 먼저 다가가서 그래도 안부라도 좀 한 번씩 묻고 하는 그러한 연습을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잘 해나가면서 마음을 점점 넓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올 때에도 우리가 잘 또 함께 또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주인에게서부터 나온 그러한 종, 잘 영접해주고 함께 거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7절과 18절인데, 이 창기의 소득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창기, 또 개 같은 자, 그러한 자가 번 돈, 그러한 자가 번 소득,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하는 것이 여기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이스라엘의 남자든 여자든 이 창기, 그 몸을 파는 자들이 창기인 것인데,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가운데 창기가 있는 그 자체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잊지 못할 것이다.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 돈, 창기가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바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자가 번 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이 돈, 그 돈 자체가 더럽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돈, 그 화폐, 그 지폐, 그 돈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지, 돈 자체가 그 악은 아닌 겁니다. 돈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그러한 또 생활하는 면에 있어 필요한 그러한 또 이 수단인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창기가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 그 돈 자체가 더럽다기보다도 이러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와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창기 일을 하면서, 개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겠다는 그 마음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시는 것처럼, 여기 창기나 또 개 같은 자가 이러한 돈을 벌어서 이걸로 연보한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자도 그 연보할 때 자기의 그 악한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서 연보한다 라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연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창기 짓을 해서, 개 같은 짓을 해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께 연보하겠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난 후에 연보하면 그러한 돈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연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한 돈은 어떤 이 서운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번 이러한 악한 행동을 통하여 번 돈을 하나님께 연보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회개하면 연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 서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연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세상에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악했던 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탕자가 정말 자기의 그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 집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내쫓거나 받아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참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알아볼 정도로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당장에 뛰어가서 가락지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열어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살아서 돌아온 그 자체에 대해 기뻐하며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아무리 창기와 같다, 아무리 개 같은 자와 같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탕자를 맞이해 주신 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시는 것이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 이 연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악한 일을 해서 번 돈 그 자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증하다 하셨지만 그러한 자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연보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연보 또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아무리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연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 너희 자신이다. 연보에 대해서 쭉 권면하다가 그러다가 그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또 8장 5절에도 그랬고 고린도후서 8장 5절 또 1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떤 연보 많이 바치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계속 보면 연보,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계속 반복적 나오는 말씀이 인색하게 바치지 마라. 자원함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바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보를 즐거이 바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연보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보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창기나 개 같은 자의 번 돈뿐 아니라 정당하게 번 돈이다.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그러한 연보가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연보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라도 바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진 것이 없지만 이거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부의 2렙분밖에 되지 않지만 액수가 심히 적은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아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 부자의 연보보다 부자의 헌금보다 더 귀하게 더 기쁘게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
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자.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 꾸어 주었다 하는 것을 보면 그 형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이 되면 먼저는 잘 꾸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전제는 꾸어 준 겁니다. 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가 있을 때 이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꾸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꾸어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잘 또한 도와주는 거, 이것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꾸어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돈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 자체로서 이 가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자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 한 것은 그만큼 그 돈의 가치에 손해를 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지언정 손해보더라도 형제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자를 못 받으면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지만 2년 3년 지나면 그 1,000만 원이 1,000만 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떨어지는 만큼을 채워주는 것이 이자인 거고 결국은 그만큼 충당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반대로 말해 이자를 받지 말라 하면 그만큼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를 잘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 타국인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20절에 그랬죠. 20절에 타국인에게 꾸어주는 것은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 꾸어주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 믿는 성도끼리, 믿음의 권속끼리 어려울 때 서로 잘 돕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형제끼리 잘 어려울 때 도와주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형제끼리, 믿음의 권속끼리 잘 도와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볼 때 그 구제하는 것 통해서도 보았지만 구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주는 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으니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한 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부지런히 돕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범사에 복 내리신다 했으니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보일 때마다 부지런히 돕는 거예요. 그러니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딱 맞는 겁니다.
받는 자는 자기의 그 어려움을 조금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도움을 받는 것밖에는 없지만,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그러니 주는 자가 사실은 더 큰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믿음 없으면 구제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구워준 돈 떼어 먹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자까지 안 받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쯤 되돌려 받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으로 늘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믿고 바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부지런히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복된 거예요. 돕는 자가. 주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고, 네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했으면 빨리 갚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령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것이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원한 것이 있으면 속히 갚으라, 빨리 갚으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신다. 그것을 더디하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운한 것이 있으면, 또 과거에 혹시라도 서운했다가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날 때 빨리 행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빨리 갚아야 돼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서원할 만한 감동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 서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 즉시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서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서원하셨을 때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것을 즉시 행하며 하나님께 갚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29절도 내가 서원하지 않아야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 서원한 것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여기 보면 정확히는 서원한 거 안 갚으면 죄가 아니다 그러지 않았고, 여기 21절 그 끝에 보면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서원해놓고 안 갚는 것, 그 자체도 죄이지만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더디하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더디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서운한 거 갚겠습니다. 서운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가 조금 있다가 갚겠습니다.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더디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서운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서운한 이상 그것을 더디하거나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서원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애초에 서원하지 않으면 이 죄가 될 일도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원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서원하지 않는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서원하게 하시면 서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미루지 말고 속히 또한 잘 갚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서원하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서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끔 감동을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고생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 단 한 가지도 망하는 길 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고, 서원하게 하시는 것도 그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 또 서원하게 하시면 우리가 서원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잘 행하고 나아가는 것. 여기 지금 21절에서 23절까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 더디하지 마라,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4절과 25절인데, 이 이웃의 것을 이 그릇에 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것을 그릇에 담지 말라, 또 낫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고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따서 먹을 수는 있다,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릇에다가 잘라가지는 마라,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남의 거 함부로 먹어도 된다, 남의 거 함부로 취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중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중에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 남의 신세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의 신세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배가 고프고 먹지 못해서 생명이 위태한데, 그런데 남의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를 좀 따먹고 배불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굶주려 있는데 남의 곡식밭에 가서 그 곡식 이삭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세 안 지려고,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남의 신세 질 수 있고, 또 남의 신세 또 필요하면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세 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라, 낫을 대지는 마라. 신세 질 수는 있을지언정 남의 것을 아예 가져가 버린다. 배불리 먹고 그 위험을 좀 넘겼는데도 그 이후에도 남의 것을 아예 가져가 버린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자기 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일해서 먹고 살지는 않고 계속해서 남의 것만 얻어가려고, 그러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신세를 졌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좀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신세 지지 말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일한 그것으로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게으르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게으르면서 일하기 싫어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의 신세만 지면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 여기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24절과 25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포도원을 가진 사람, 또 곡식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 넓은 마음으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데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내 포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막아버리면 그 굶주린 사람은 말 그대로 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을 가진 사람, 곡식밭을 가진 사람은 좀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포도를 좀 베풀어주고 자기의 이삭을 좀 베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세 안 지려고, 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남의 신세 안 지고 나아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나아가면 그거 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는 자,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후에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 후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5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신명기 계속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 읽을 때 모든 본문 가운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측면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일을 하고 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5가지를 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는 일들이 뭔가 그 창기와 같이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영적 창기. 우리가 몸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간음하면 영적으로 창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 창기가 누군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창기예요. 그러니 영적 창기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바치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겉모습은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 다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창기 노릇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한 것을 갚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갚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창기가 번 돈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라. 서운한 것 더디하지 마라. 그거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영적 창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결국에는 이웃사랑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이웃사랑으로서 오늘 본문에 생각할 것이 뭔가? 도망친 종을 잘 받아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도망친 종을 넓은 마음으로서 잘 받아주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서 받아주는 겁니다. 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와주는 것도 이웃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우라,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이 포도원 곡식밭 베풀어라 하는 것도 포도와 곡식을 베풀어라 하는 것도 역시 이웃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5가지 나온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하기를 잘 힘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 하려면 너무나 근본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큰 속량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형제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저희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이 흘러나아가 이웃에게까지, 형제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영적 창기 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서운하며 약속한 것을 더디 갚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를 잘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는 저희들 기쁘게 여기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며 형제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